여러분, 밤중에 갑자기 체포돼서 가족과 친구들이 모르는 비밀 장소에 갇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고소한 내용도 가르쳐 주지 않고 또 누가 고소했는지도 모릅니다. 고소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다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재판도 없이 유죄가 선언됐습니다. 어머니와 딸들은 발가벗겨져 성적으로 온갖 유린을 당한 후에 가위로 가슴을 잘라내면서 가장 잔인한 고문으로 고소당한 이단의 죄를 자백할 때까지 계속 고문합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온갖 고문으로 인해서 살점이 찢어지고 인두로 지지고 뼈를 꺾고 나서 의사에게 치료받은 후에 다시 새로운 고문으로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참을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숨을 거둘 때까지 고문이 계속됩니다. 이 고문실에는 휴대폰을 가진 사람도 없고 가족들에게 그래서 사랑해요라고 마지막 문자 메시지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끌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약 1억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의 성자, 평화의 사도, 모든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황에 의해서 저지러진 연쇄살인이요 대학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며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끄시는 분입니다. 1000년 동안 학살을 저질렀던 교황들과 그 추종자들 역시 그들이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안으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악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늘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건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건 교회가 타락했을 당시 그랬던 것뿐입니다. 저 교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하며 사랑의 사도요,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아닙니까? 그렇게 소리칩니다. 네, 맞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고 모든 정치적인 장벽을 허물어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서로 사랑과 용서로 화해를 일으키는 성자로 칭송받는 교황.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뒤에 감춰진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있었던 그 두려운 사실이 다시 재현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수잇 출신입니다. 여러분, 제수잇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음모와 악의 중심이 바로 제수잇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임신한 여인의 배도 가르겠다고 선서하는 곳이 제수잇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두 번 다시 없을 큰 환란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보다 더 큰 환란이고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보다 무서운 학살이고 일제시대보다도 무섭고 유신시대나 오공화국 때보다도 자유가 없는 그런 환란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길고 악했던 교황권이 다스렸던 1000년의 기간보다도 더 큰 환란이 바로 교황권에 의해서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 말씀을 통해서 교황권의 존재에 대해 많은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 또 교황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 백성과 대결할 세력이 바로 교황권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서 악역을 맡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이 체제야말로 사탄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단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체제는 크리스천의 믿음과 성경의 가르침에서 심하게 이탈된 종교단체이므로 본인은 주저없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더불어 이 체제를 배교 집단이라고 단언하는 바이다. 여러분, 저는 카톨릭 신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빈민들과 아이들을 후원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훌륭한 인격과 심성의 소유자들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카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신실하느냐와는 상관없이
가톨릭은 비성경적이고 무서운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독교보다 가톨릭이 낫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개독교보다 가톨릭이 훨씬 낫지요. 저는 지금 개독교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들도 교황의 딸들로서 그 마지막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교황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독립투사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일을 개신교회가 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음녀의 개가 되어서 그 앞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사람들을 사냥하는 개독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이나 개독교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교단이나 종파가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오늘날의 개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의 참 백성이 등장하고 13장에서 그들을 핍박하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교황권이고 둘째 짐승은 개신교 미국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이 두 짐승이 왜 교황권과 개신교 미국인지는 다른 시간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은 그 유명한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죠. 그 중심에 교황권과 미국이 서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교황과 미국이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잡신들을 짜집게 하여 탄생시킨 새로운 종교입니다. 여신 숭배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교의 교리들과 특별히 썬데이, 일요일, 태양의 날을 숭배하고 있으며, 지구촌 모든 사람이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후의 목적입니다. 그때 이 지구상에는 오직 하나의 종교, 하나의 지도자만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교황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황이 그것을 법률로 제정해서 그날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강요하고 일요일 외에는 다른 어떤 날에도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할 때, 그때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황이 다스리는 세계에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종교 간의 갈등도 없고 내전도 없고 모든 부는 공동으로 분배되어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없는, 말 그대로 지상 낙원이 도래하여 온 세상이 교황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그 평화로운 날에, 그날에 소수의 저항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등 따뜻하고 배부르는 것보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신 이상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대신 교황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미치광이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테러주의자들, 과격분자, 이단에 현혹된 정신 이상자들로 취급될 것입니다. 하나의 질서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려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어점이 되는 그들, 감히 교황을 무시하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부르짖는 그들, 과연 여러분은 그때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날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과연 그날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날이 언제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고 목이 떨어져도 교황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과 연합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황은 자신들의 교리나 신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재현될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말 때가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4년 6월 교황 프란치스코는 스페인 일간지와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이트에 가면 여러분이 이 여러 질문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할 두 가지 말고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스페인어를 읽은 것은 아니고 자동 번역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스페인어로 되어 있지만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와 전쟁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원한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가톨릭 교회가 앞장서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 교황의 인터뷰를 비판하면서 고이든 아니든 소련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레닌을 따르고 있다고 보도했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교황을 공산주의자나 아니면 마크시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진행자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해서 교황이 가지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황이 이렇게 답합니다. 근본주의 단체들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는 않지만 근본주의를 믿고 가르치는 자체가 폭력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폭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정의를 보면요, 19세기 말 교회 속으로 밀려오던 세속화, 다원주의, 고등비평,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주창한 기독교 신학 사조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의 주요 믿음은 성경의 진실성,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는 요나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게 다 사실이라는 것, 그러한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진실성, 그리고 창조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주교의 이단성. 자, 여러분은 성경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근본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근본주의라는 용어가 중동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슬람 과격분자들이나 또는 테러리스트들을 지칭하는 극단적인 신앙 개념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를 믿고 재림을 믿는 사람들과 자살폭탄 테러자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노르웨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7월 22일 아침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정부청사에서 자동차 폭탄 테러로 23명이 사망하고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도 지나지 않아서 거리를 이동한 거죠. 14세부터 19세의 청소년 이 캠프가 열리는 우토야 섬으로 가서 84명의 청소년들을 사살하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속출한 최악의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로 전해지는 이 폭탄 테러 사건 때문에 이 캠프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넬스 브레이빅은 경찰관 복장을 하고 캠프 주변 곳곳에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 발생한 테러 문제 때문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모여주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로 해서 다 모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경찰관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안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모이자 자동 소총을 꺼내서 무차별로 안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 쓰러지자 총을 바꿔서 쓰러진 청소년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쏘면서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그는 놀라울 만큼 침착한 모습으로 발견하는 사람마다 총을 쏘았고, 이 섬에서 500m가량 떨어진 그 육지로 이제 이 도망쳐서 헤엄쳐 나가는 이 청소년들을 이 조준 사격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육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익사하게 됐죠. 이 모든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고 현장 상공에 있는 방송 헬기가 섬 전체를 돌면서 범인이 학생들을 추격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연행되면서 자신은 이슬람 종교를 강력히 비판하고 다문화주의를 반대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 이 사건으로 브레이빅의 사고방식이란 말이 한동안 회자되었는데요. 그것은 나와 다른가? 그렇다면 넌 틀렸다. 그럼 넌 보기가 싫다. 그러니 사라져줘야겠다. 이러한 개념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중은 근본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은 채 그저 위험하고 사회 평화를 저해하는 몹쓸 사람으로 자연스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전 감리교 신학대 교수고 현재 LA 한인교회 홍정수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의 소행이다. 이슬람들만 테러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얼마든지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보수적 기독교는 사회와 소통장애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소통장애의 첫 번째는 천지창조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안의 생물체들을 처음부터 완제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그대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과학적 상식을 알고 있는 젊은이들의 이성에 대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순간 창조 신앙은 과학적 지식 및 이성과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인데 이를 신앙의 첫 관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 가르침이야말로 소통장애의 첫 지역이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같은 낡은 잔재와 치열하게 싸워 많이 청산했으나 아직도 많은 교회가 신앙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예수의 대속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참혹한 폭력의 발단이 될 수 있다. 피 흘림이 없이 죄 사함이 없다는 것보다 강력한 테러 미화의 명제가 있을까? 예수의 보혈 공로로 인한 인간 대속의 개념은 그 시대적 관용어요, 상징적 언어일 뿐이다. 이에 대한 문자적 실제적 이해는 자칫 테러리스트 신을 경배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 최후 심판에 대한 이해도 새로워져야 할 것이다.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멋진 테러의 명분인가.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기독교인에 의해 자행되었다. 소통장애를, 그러니까 근본주의 교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철저히 재검증해야 한다. 종교적 신념이 소통장애의 온상이 되게 놔둘 수는 없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 숨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황을 비롯해서 개신교 목사들이 한 목소리로 창조를 가르치는 폭력주의자들,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과 재림을 믿는 테러리스트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8월 교황 방언에 맞춰서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조롱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이때 며칠 전 SBS 교양 PD의 한 기독교 근본주의 교리에 대한 조롱 섞인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물론 글의 배경은 92년 10월 28일 종말론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멀쩡히 잘 살던 철도원이 휴거에 대비한다며 가족을 데리고 잠적하는가 하면 종말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를 원망하며 음독 자살한 여학생도 있었다. 전 재산을 팔거나 재산의 태반을 매각해 교회에 바치고 10월 28일까지만 연명할 재산을 들고 기도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종말론 신도는 수천 명이 이르렀고 해외 지부까지 있었다. 신도들 가운데는 들어 올려질 때 몸이 가벼워야 한다는 이유로 낙태를 한 이들도 있었다.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종말론에 빠져든 사람들 수가 심상치 않았다. 그로 인한 피해도 방방곡곡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국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1992년 8월 12일
대검찰청은 산하 수사기관에 시한부 종말론이 확산되면서 일부 신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가산을 교회에 헌납하거나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업을 중단한 채 가출하는 등 이른바 종말론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함에 따라 이에 대해 본격 수사를 벌일 것을 지시한다. 드디어 10월 28일이 왔다. 전국 166개 종말론 교회는 하나님 눈에 잘 띄려는 취지인지 새하얀 옷을 차려입은 성도들이 집결했다. 그뿐만 아니라 종말론 따위를 믿지 않는 시민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주변에 운집했고 휴거가 안 됐을 경우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도 총출동했다. 신도들의 휴거를 보여주기 위해 대형 텔레비전을 설치한 교회도 있었고 CNN, 로이터 등 외신들한테 이 역사적인 휴거의 순간을 취재하는 은혜를 베풀어준 교회도 있었다. 마침내 밤이 오고 자장이 가까웠지만 애석하게도 신도들은 중력을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방 한 마리가 불빛 속을 날아가자 나방이 휴거된다고 환호성을 지르며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렸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털 한 오라기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시지 않으셨다. 자정이 넘었어도 신도들의 몸은 땅 위에 머물러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일부 교회에서 목사들은 담을 넘어 도망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책상을 둘러엎었다. 아마도 최고의 코미디는 바다 건너 필리핀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다. 한국 종말론자들의 선교를 통해 200명의 필리핀인들이 집결하여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시가 넘어도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설교자가 이렇게 선언했다고 한다. 교통체증 때문에 주님이 늦게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회의 골칫거리요,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김 PD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 이어 언급합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변선한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과 홍종수 교수에 대한 종교 재판을 연다. 중세 종교 재판관들처럼 모세 앞에 애고방과 바로처럼 강박하고 완고한 종교 재판관들 앞에서 변 학장은 꿋꿋한 최후 진술을 남긴다. 타 종교를 무조건적으로 악마의 소선이라고 생각하는 개종 중심의 선교신학은 제국주의적인 발상이다. 지구촌에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현실과 그 진리성을 인정하되 종교 간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종교를 배워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새로운 신학이 정립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을 기독교 울타리 밖으로 내치는 기독교인들이 휴거를 믿으며 그를 믿지 않은 자들을 통박하던 휴거론자들과 어디가 어떻게 달랐을까?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은 뭐 사회가 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나는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김 PD가 대학생 시절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벌써 지난 이야기들이고 오래된 이야기들입니다. 학교에서 통일교회 강연회가 열린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의 강연회는 열리지 못했다. 나는 그 집회가 무산되는 현장에 있었다. 평소에 그럴 수 없이 선한 미소를 띠고 캠퍼스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던 남학생들, 더할 나위 없이 행복감에 겨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를 노래하던 여학생들이 얼마나 험악하고 앙칼지게 변하는지 나는 경악하며 지켜보았다. 눈물을 흘리며 통일교 학생들이 여러분들어 들으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들으면 되는 강연회입니다 라고 외칠 때 때려 죽일 듯한 욕설이 날아갔다. 통일교 쪽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학교 인근 교회 청년회에는 일종의 십자군 동원령이 공유되고 있었다. 통일교에 대해서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었으나 나는 그 자리에서 심정적으로 그들의 편이 되었다. 그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믿었기에. 하지만 거기 있던 선량한 기독교인들에게 통일교란 추방당해야 하고 타도돼야 하고 감히 우리 학교에서 집회를 허락받을 수 없는 이단자들이었을 뿐이었고 통일교는 사탄일 뿐이었다. 여러분, 기독교 근본주의 교리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되고 근본주의 교리까지 매도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고귀한 진리를 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근본주의자들은
다원주의, 즉 무엇을 믿든지 다 구원받는다는 이 다원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이 왜 근본주의를 미워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를 비롯해서 온 세상 종교가 WCC 종교연합을 통해서 가톨릭의 치마폭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나와 다르더라도 포용해주고 사랑과 용서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자꾸 튀니까 예뻐 보일 리가 없습니다. 교황은 오직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과격분자들과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교황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타임지의 표지를 보면 두 뿔 달린 교황이네요. 빨간 뿔을 단 교황. 여러분, 교황 프란치스코는 예수의 제수잇 출신입니다. 예수에는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선량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하지만 배후에서는 각종 선동, 내란, 내전, 소요, 음모, 암살, 암투를 일삼으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제수잇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콜럼버스 기사단, 말타 기사단, 오프스데이 이런 수많은 비밀 조직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에는 단순한 사제단이나 종교 조직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평화와 섬김을 외치는 이 현 교황이 바로 이 예수의 제수잇 출신이란 말입니다. 2014년 7월 교황 프란치스코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요일엔 매매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에 매매하는 것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임 교황들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이 해왔던 것처럼 프란치스코 역시 일요일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1일 교황은 행복 10계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5번째,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일요일이란 키워드는 계속 강조될 것입니다. 9번째,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타 종교에 대한 비난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가톨릭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범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가톨릭만큼 타 종교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법으로까지 제정하여 다스리라고 하는 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괜찮지만 성경들 하는 남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보면 교황이 다스리는 대로 사는 것이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고 수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교황을 거절하는 자들은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이 됩니다. 최근 2014년 7월에 이 교황의 이러한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면서 학원 일요일 휴무 법령을 제정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 인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좀 그림이 보이십니까?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짐승은 교황권이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짐승을 한 마리에 합쳐놓은 짐승입니다. 용이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은 미국입니다. 이 두 마리 짐승의 근원은 용입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았고 용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은 온통 용으로 치장되어 있는 성당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은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쌀시장 개방으로 한국 정부가 식량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수입될 미국의 쌀 칼로스의 경우에는 현지 가격은 한국 쌀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20kg 기준으로 우리 쌀은 34,900원, 또 2,000쌀은 6만 원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칼로스는 11,24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기업 농업 방식으로 저렴하게 생산하는 이 미국 쌀과 이 한국의 이 가격 경쟁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와, 쌀을 싸게 사 먹으니까 참 서민들에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쌀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이 미국의 몬산토, 카길, 번개, 이른바 곡물 메이저 회사들이 당연히 가격을 높이게 되지요. 이미 인도, 튀니지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 곡물 회사들이 가혹하다고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한 나라의 식량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번에 한국의 이 쌀시장 개방을 두고 식량 주권은 고사하고 식량 안보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량 주권은 신앙 주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경제입니다. 경제 논리는 식량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식량을 지금 주무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황이 제정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나간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면서 일요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참된 안식일인 줄 알면서 그렇게 믿고 지키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로서 일요일 법령이 세워져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그리고 그때의 진정한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온 세계에 밝혀질 그때도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교황을, 아니 사탄을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말은 믿지 않더라도 앞으로 교황이 하는 행동을 보고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모두가 그를 좋아하고 진정한 성자라고 따르며 열렬히 환호하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욕하거나 살해 위협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점점 기울고 물이 차고 있습니다.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배는 안전합니다. 모두 객실로 돌아가세요. 배는 점점 기울어 가는데 안내 방송은 계속 나옵니다. 제자리를 지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니야, 저 말은 거짓이야. 뛰어나가야 해.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호소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그 확성기를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싫지만 대중의 반대쪽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신학 교수가, 아니 교황이 우리의 신학은 안전하다, 당황하지 말고 배 안에 그대로 있어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곧 침몰할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회교인, 개신교인,
천주교인, 힌두교인, 무신론자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종교를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매춘부들, 살인자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삶, 아니 영원한 삶, 아니 제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피로써 죄값을 치렀다는 이 얘기를 과격 테러 분자처럼 묘사하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성경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폭력적인 기독교 근본주의 교리라고 외치는 성경절이지만 저는 이 두 성경절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교황권을 통해서 온 지구 백성을 자신의 수하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있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에 모으고 있습니다. 최후의 전쟁의 날이 가깝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늘에 갈 거룩한 품성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지금 찾아가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기심과 탐욕으로 벌려놓은 일들이 있다면 다 정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 있다면 지금 무릎을 꿇고 나아가 지난 죄악들을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라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입으십시오. 거듭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속 사람을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과 제가 같은 편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